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은 맞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할까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하는 것이 설교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본질이었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지면 오늘 설교는 영 이상한 설교가 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지금 이제 곧 하게 될 그 일에 대한 그런 부탁이나 또는 인도나 안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앞과 뒤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주제를 먼저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정하는 이런 식의 설교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기도해 오신 대로 또 우리 교회가 내세우고 있는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전통과 약속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 또는 성도들의 뜻을 모으고 성도들의 생각을 저와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섬겨나갈 장로를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목사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역할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잘 헤아려서 저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구조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즉 장로는 자기 의지가 확고하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도 알고 성도들의 소망도 알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것을 살펴서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도들의 생각이긴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떨까를 조율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 두 지점에서 만나는 것,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에 맞지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목사가 의논해 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나는 이게 좋다 해서 모인 분들이 여러분들 장로교인들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장로교라는 것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역할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안 배우셔도 됩니다.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 장로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권사님을 모시고 가고요. 권사님들은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살피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투표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형편을 헤아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 아니라 성도들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표자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게 실패하는 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국회의원도 실패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여지껏 교회에 몸담았던 경우에 이런 일로 가슴 아픈 경우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들꽃 같은 교회도 여기에 오기까지 좋은 모델과 예수원교회 시절에 저런 분이 장로로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가슴 아픈 것, 그런 것을 동시에 다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생기게 됐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주님께서 그래 맞아, 그게 맞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12명 중에서 둘과 열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두 명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치맛바람이 라비를 일으키는 원조입니다. 와가지고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보나마나 이제 그 능력과 사람들 그 엄청나게 환영받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텐데, 그때 우리 두 아들을 각각 왼편과 오른편에 좌청룡 우베코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뭘 하러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부탁을 하는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시겠느냐?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하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뭐 마신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마시게 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누가 알게 되냐면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10명의 제자가 그거를 낌새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왜 분개할까요? 나머지 제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 지가 먼저 선수 쳤으니까 화가 나지요.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정은 오죽할까요? 찾아온 2명도 그렇고 남아있는 10명도 그렇고 예수님 화 안 내셔요. 화 안 내시고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분개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이리 와봐라. 12명 다 불렀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고 오늘날에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 본인들도 교인들도 장로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권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세를 한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틈 있는 대로 하여튼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 계급 아니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계속 실망하는 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걸 들으면서 끄떡거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계급으로 생각하고 높아지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경험한 교회 중에서
권사를 세우던 안수집사를 뽑든 장로를 임직을 하든지 하고 조용했던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신경질 나서 나가는 사람, 어떻게 내가 안 될 수 있느냐고 열받아서 나가는 사람. 그 전까지는 또 열심히 잘 섬기더니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준비가 됐을까? 교인들도 준비가 되고 대상이 되는 분들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판단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 여러분들이 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장로를 안 세운 목사가 되게 편합니다. 독재를 하거든요.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독재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독재가 나쁜 대로 이끌어 갑니다. 모임이 규모를 갖추고 조금 커지면서 의논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게 지금의 체제입니다. 장로님이 이 중에서 나오신다 한들 제가 있는 한에는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지내온 것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애를 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장로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부딪힐 일이나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일이나 그런 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는 한에는. 성도들께서는 뭘 생각하시되냐면 저 다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다음을. 저 다음에 오실 분. 그분은 저하고는 다를 겁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를 겁니다. 제가 잘 못하고 제가 어리숙한 부분을 썩 잘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럭저럭 감당하는 부분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못하던 부분을 잘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럭저럭 제가 하던 거가 만약에 그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아이고 최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 얘기는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장로님이 세워지면 하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가 성실하게 목회를 하실 분을 모셔오고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교인들한테는 잘 다독거리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목사님께는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던 거 목사님 조금 감안하셔서 목사님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성도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발 맞춰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노여워지진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낯설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분. 능력을 갖추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라도 좀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 어느 경우에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는 꼭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있으리고 또 그런 교회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 권세를 부리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는 것, 또 다른 예를 들을 때에 그런 권한 아니면은 이렇게 거만해지는 아니면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26절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들꽃 같은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목사나 장로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귀절입니다. 이 길 그대로 문장을 읽으면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위대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감추고 섬기는 척하는 걸로 해석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만 해석을 하면. 근데 난 주님께서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할 때 뜻을 잘못 해석을 했든지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든지,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을 찾아보니까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정말 종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곧이곧대로 문장대로 해석을 하니까 위대하게 되려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고 종인 척하고,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바뀌는 거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27절에서 28절로 넘어갈 때는 좀 다른 말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솔직히 좀 얘기해보자. 이거를 좀 미리 넣고 그 다음에 28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니네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머리가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뭔가 제대로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올려온다면 이렇게 왔겠냐? 이렇게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본문 그대로 읽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본래의 의도는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려면은 이렇게 왔겠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오히려 보통보다도 더 낮은 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려면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주 섬기러 오는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으로 오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온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살리려니까 그만큼 값진 생명 내놓고 피값으로 죄를 씻으셔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생각하고 서열을 생각하고 으뜸되는 거 생각하고 교회에서 위대해지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아니라고 믿고, 너무 심각하시죠? 오늘은 녹화하지 마시기 바라요. 평안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학생이라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간절하게 바랐고, 이제 시험 보면 돼요.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생명의 피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성찬식 할 때 막 덜덜덜 부들부들 떨고 하고 이게 주님의 피인데 내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기표할 때 생각이 나야 돼. 사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이렇게 했겠냐? 내가 높아지려면 이런 식으로 했겠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 맞고 살 찢기고 창에도 찔리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좀 똑바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제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인생을 잘 좀 아껴가면서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 돌아가신 그 몸, 그 피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하시는 겁니다. 성찬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후에 공동의회에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고개 숙여서 주님의 마음 헤아리며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생각하고 끄덕이고 넘어가는 것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